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조용히 고백해봅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일로다 보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모든 어음이 주의 힘 찬양해. 주는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증언하세요.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비빌 언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빌 언덕,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믿어온 대상, 믿을 만한 대상을 말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언덕을 단순히 이용해 먹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그 주체에 순응하고 따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빌 언덕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학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최고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물질이나 명예, 직위 같은 것보다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주고 외로울 때는 함께 해주는 그런 누군가가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를 보겠습니다. 그에게 많은 새로운 장난감을 주고 먹을거리와 간식거리를 주고 재미있는 TV를 보여줘도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고 부모님이 없는 아이에게 그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잠깐 짧은 고찰을 해보자면 자신을 위협할 만한 어떠한 대상을 봤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할 만한 것, 자신을 위협할 만한 것이 동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어떤 시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형태가 없는 이념과 생각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이 나에게 그냥 위협이 되겠다라고 싶은 것에 대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이 그것에 대해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밤중에 우리가 으슥한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 골목 벽면에 커다란 짐승의 그림자가 팍 비춰지는 거예요.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골목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림자의 주인공을 보니까 작은 새끼 고양이의 그림자가 그렇게 크게 보였던 거죠. 우리는 그 그림자의 짐승의 실체가 작은 고양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위협이 사라지고 그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그 짐승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어떤 말씀에 이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고양이 새끼 같은 것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당시 로마 제국과 같은 강대국의 압력으로 작은 유대 마을이
압박을 받고 있었죠. 로마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 그리고 상업으로 발달된 도시들로 인하여서 많은 문화와 세력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디아스포라나 유대의 각 곳에 모인 곳이나 그 이방인들의 그런 문화 그리고 그 이방의 문화와 같이 들어온 이방의 신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과 같은 강대국의 압박도 있었어.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방신에 대한 압박도 있는 동시에 유대인들의 압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속한 사람은 절대 그 위에 있는 사람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25절에 보면 바알세불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이 이만큼이면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이 밑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세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이방신보다 높은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그런데 그 바알세불을 섬기는 사람이 너희를 위협해? 생각해봐라. 바알세불은 그 새끼 고양이와 같은 건데 그 새끼 고양이를 섬기는 사람이 너희를 위협한다고 해서 그게 위협이야? 위협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협하며 두렵게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을 수 있겠고요. 사회의 시선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주님보다 높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협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두고 선포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어둠과 빛을 나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 섞여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그 혼돈, 그 상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거. 사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잖아요. 약간 어두운 거?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암만 생각해봐도 제 머리에서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것이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모양인가?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빛과 어둠을 완전히 분리해 놓은 일, 이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빛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빛으로 나눴어요. 이제 어둠에는 더 이상 섞일 수 없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어둠에 속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꾸 그림자 속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곳이 바로 어두운 곳이었을지라도 지금 주님을 만난 후에는 바로 그곳이 빛의 장소가 되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니까 이제 광명한 데서 나는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택 가옥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흑산은, 돌산은 석회가 많은 그런 지형이죠. 석회의 특징이 뭐예요? 산소와 결합하면 딱딱해지는 시멘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빛을 보지 않고 산소를 만나지 않으면 부들부들한 거예요. 그냥 겉면을 조금 깨서 파면 속은 쉽게 팔 수 있는데 그 파지는 곳이 공기와 만나다 보면 딱딱해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 비탈이 있으면 이 비탈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비타면 그 굴이 되겠죠. 그 굴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층층이 각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덤도 구조가 그렇고 가옥 구조도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짓는 집도 있겠지만 보통의 서민들의 집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옥 구조를 살펴볼 때에 굴을 파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빛이 들어오지 않고 어두워요. 저는 이렇게 어두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집 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집 위에가 어디입니까? 그 산 비탈 속에서 그 지붕은 바로 산 위가 되겠죠. 골짜기 위가 된단 말입니다. 상등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외치라 말입니다. 세상이 다 볼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외치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포할 수 있죠. 우리 세상에서 선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선포해야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빛의 자녀임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이제는 내가 어둠 속에 있었으나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이 변하여서 이젠 빛이 되었음을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가리지 마시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은 어떤 짙은 어둠이 있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빛은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 빛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삶이 넘어질 것 같고 흉흉합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빛이 밝게 빛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그 빛을 뿜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재산으로는 그들과 좀 비빌 수 없고 생긴 것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고 학위, 지위, 어떤 명예 그런 것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어떤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무서웠어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데 몸을 죽일 수 있는 누군가도 무섭잖아요. 몸이 죽는다는데 그게 어떻게 안 무서울 수 있겠어? 무서워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A형 간염 주사 A형 간염 항체가 없다 그래서 주사를 맞는데 주사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님이 찰싹 살이 빨갛게 찰싹 때리고 따끔합니다 하고 이렇게 찔러 놓잖아요. 엇박으로 예상 못하게. 그러면 언제 주사를 놨는지 모르게 주사 바늘이 꼽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찰싹 이거 아프다고 저는 찰싹 아프니까 때리지 말고 그냥 주사만 놔주세요. 물론 요즘에 주사 바늘 굉장히 많이 얇더라고요.
얇아서 덜 아픈 것도 있겠지만 찰싹찰싹 안 하고 그냥 쿡 찔러 놓으면 아플 거예요. 예고도 없이 그냥 찔러 놓으면 아플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찰싹찰싹 먼저 맞고 나니까 그 주사가 하나도 아프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 죽는 거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이 죽는 거 두려워가지고 영원히 죽게 되면 그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육신이 죽는 것은 영원히 죽는 거의 두려움보다, 아픔보다, 고통보다 정말 모기가 무는 정도의, 간지러울 정도의 고통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겠는가? 그러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 보통은 어드마이어예요. 공경의 뜻으로 두려워하라 라는, 존중의 뜻으로 두려워하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정말로 fear예요.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공경의 두려움을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라는 얘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무서울 수 있는 영의 심판자됨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이 사태를 빌미 삼아서, 핑계 삼아서 신앙을 포기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그 포기를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죠.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에서 1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 편한 시몬 침대 있잖아요.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더 편안한,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우리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큰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겠고요. 회장님이, 사장님이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신입사원 누구 내가 자네 눈여겨보고 있겠네. 얼마나 감사해요. 높으신 분이 나를 알아준다는데. 그런데 사장님이 나를 너무 친한 척하는 거예요. 뭐 다 챙겨주고 다른 사원들도 보는데 자꾸 챙겨주고 모든 사원들이 부러워하고 선배 사원들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회사 생활이 탄탄대로겠죠. 나를 알아주시고 속속들이 알아주시고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본문 29절 31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작은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그 값싼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한두 마리 참새가 아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바로 이런 의미예요. 회장님, 사장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챙겨주신다잖아요. 속속들이 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감사한 이유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는 지방재정지원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대요. 이보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 있겠습니까? 본문 23절 33절로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입으로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뭐 마음으로 그냥 표현하면 되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처음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처음 출발 신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입이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잠언 4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4장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주 유명한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이게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악에 빠진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4장 27절 위로 보면 어떤 것들이 치우칠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 입도 언어가 치우치고 잘못된 고백을, 잘못된 시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치우쳐버리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인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어떤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는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남을 험담하고 뒤에서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누군가를 욕하고 심한 말을 하십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나의 떨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로 새로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비밀 언덕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내가 뭘 해야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마스크 장사를 해볼까? 어디에 가서 비벼볼까? 어떤 주식을 사야 주가가 지금 떡상을 할까? 세상의 비밀 언덕 찾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최고의 비밀 언덕을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언덕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의 삶을 따라고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간 자에게는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족케 하시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데 내가 오로지 당신만을 의지합니다.